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3절로 4절 말씀,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것, 그 신자의 삶의 실천적인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늘 이 현실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차원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자의 삶의 실천적 목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지금부터 또 영원까지 모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그러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러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방식에는 아주 독특한 실천 방식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노력하고 고행하고 또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높은 차원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좀 방식이 다릅니다. 은혜의 방식을 통해서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의 목표고 또 그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미리 작정하심이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미리 작정하셨다는 이 말씀은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수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통해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방식이라는 말을 또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은혜의 방식,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은혜의 방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방식을 통해서 나아가기에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할 힘까지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도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동의 요구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다라는 면에서 은혜의 방식이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극단적인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 은혜의 방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이고 가까이 날마다 하나님을 하면서
회개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은혜의 방식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기다리고 머무러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래 참으심은 모든 이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앞선 3절에 보면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 결국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맞서서 사는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와 있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하는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69편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살수록 세상은 나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외면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왔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핍박받은 것 같이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런 핍박이 온다 하는 겁니다. 시편 69편 12절은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한다. 술 마시는 술에 취해 사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아이고 저것 좀 봐라 하면서 비방하면서 안주 삼아서 노랫거리로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로 가게 되면 세상이 비웃습니다. 또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방식, 우리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세속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맞서서 사셨던 것 같이 우리도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길, 그리스도의 길, 이 길을 묵묵히 가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산다라고 증거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는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이것은 당시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그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고, 그러니까 옛날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오늘날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의의 길로 가도록 바르게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야 주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참고 가야 되겠다 하면서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 안위죠.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은 오늘 살아가는데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또한 신앙인에게 인내도 주고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서 또 아들의 그 모습 그대로를 닮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심 두고 나아가게 될 때에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전체의 그 핵심이 되는
시편 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충만한 은혜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며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가게 되고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식입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다 하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